로마서 1장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셨고, 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며,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 보면 나의 복음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의 복음, 그 복음을 바울 사도는 나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할 만큼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았고 정확하게 알았으며, 또한 아는 것에 그친 자가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으로서 자기의 평생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이게 구약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언약을 붙든 자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오실 메시아 이 언약만 붙들고 가장 힘든 가운데 노예로 가서 응답을 받았고, 포로가 되어졌는데 해방을 받았고, 그래서 구약에는 이 메시아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사실은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발음상의 차이뿐이지 이 두 단어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부르셨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참 왕.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 주시기 위하여 오신 참 제사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대신 참 선지자. 그래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한 번에 하시는 분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직 유일한 한 구원의 길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르게 알고 믿기만 한다라면, 그렇다면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셨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자녀 되기 이전에 우리의 하나님 떠난 신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한 번씩 저희 가문의 얘기를 슬쩍 합니다. 저는 우리 가문에 있었던 일들이 머리 좋지도 않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이게 왜 이럴까 저는 몰랐어요. 한 명도 두 명도 아니라 이게 왜 이럴까? 뭐 좋은 면만 본다라면 다 좋은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나름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동네에서 제가 알기로는 참 저런 사람 잘 없다라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들었던 분이라고 저는 조금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남에게 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뭔가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재앙이 올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내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운명에서 바뀌지 않으면 절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닌 말로 차려진 밥상을 먹는 데는 우리가 복음이 굳이 필요 없어도요,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을 조금 찾는 데 있어서, 운동을 함에 있어서 굳이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지만 운동해서 건강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으로의 노력과 우리의 사람의 의로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귀의 짓이냐, 마귀의 역사냐라고 묻는다라면 여러 가지 할 말이 있겠지만, 하지만 절대적인 우리의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 그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죽는다 안 죽는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숨겨진 배경 속에 이 땅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의 배경과 지옥의 배경이 계속 따라다닌다라는 이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 자꾸 이런 재앙이 찾아오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질 못한 겁니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죽음의 배경이, 지옥의 배경이요, 내 뒤에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 다른 삶, 이런 축복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좀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좀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아무것 달라진 거 없어 보여도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라면 내게는 새로운 신분이 생긴 것이고 신분에 따른 그 권세가 내게 있는 것이고요, 이 신분에 따른 하나님이 주신 다른 배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중복될 수는 있겠지만 나의 신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잘 먹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건 아니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요, 필요한 것을 내 욕심과 동기가 아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에 가서 밥 먹을 수는 있겠지만 늘 그 집 가서 밥 먹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정상이 아니죠. 반대로 내가 내 집에서 밥 먹으면서 오늘은 내 집에서 내가 밥 먹을 수 있을까? 내가 내 집에서 자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내 집에서 잘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그게 정상이 아닌 겁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새로운 신분이 없는 사람이거나 새로운 신분을 가졌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내가 내 집에서 밥 먹을 때는 당당하게 먹을 수 있고요, 내가 내 집에서 잘 때는 당당하게 자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까지 모든 죄까지 미래의 것까지 그는 미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흰눈과 같이 사해 주신다 그러셨고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 잊자,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요 다 응답하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게 이 땅의 배경이 아닌 지옥의 배경, 사단의 배경이 아닌 우리를 도우도록 천사를 동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능력이 임하니 그때 꺾여지는 것이 바로 흑암이 꺾여지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라. 저는 예전에요 귀신을 막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고 결박되어지면 그때 뭐가 되어지는 줄 알았어요. 복음을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 수준과 저의 갇힌 생각 속에서 그렇게만 듣다 보니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사단을 이기신 참 왕, 그러니까요 우리 집안에 역사에 있던 이 마귀의 역사, 흑암의 역사,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틀린 건 아닌데요, 제가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뭐 시간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흑암아 물러가라, 가는 곳마다 뭐. 근데요, 안 꺾이는 거 있죠. 이게 좀 꺾이면은 이게 맞구나 하고요, 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 어쩔 수 없잖아요. 응답 없어도 우리는 복음 쫓아가야 되고 복음을 그냥 복음대로 가야 되지만, 솔직히 응답 하나도 없는데 또 쫓아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좀 기도하면 흑암도 꺾이고, 뭔가요, 사단도 좀 꺾이고 쫓겨나가고, 그런 게 또 확인돼야 좀 재밌을 텐데, 아이고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몰랐다는 걸 모르고 왜 안 되지라고만 자꾸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뭔가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라. 왜 전도자께서 자꾸 이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 한 가문과 지역과 개인이 멸망하는 걸 모르시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의 망대를 자꾸 얘기하시고 강조하실까? 저는요, 최근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라.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흑암이요 절대 안 꺾인다라는 게요, 조금 들리기 시작하더라. 우리가 자녀로서 충분히 누리고 약속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면, 그러면 흑암은 무너지고,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아무리 심하고 세상 사람 중에 가장 강한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게요,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넘어서지는 못한다라는 게요, 조금씩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게 무엇인가? 내가 다른 시민권자가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 배경이 달라진 게 맞구나. 운명에서 벗어난 게 맞구나. 저는 이게 확인이 안 될 때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찬양이 438장이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는데, 아니 예수 믿었으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도 주셔야 되고, 그러면 초막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 다음으로 한 걸음 나가야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지. 맨날 초막인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 나라인가? 내게 있는 영적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는 것 같지 않고, 우리 집안에 있는 재앙은 하나도 꺾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인가? 저는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아니구나.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게 바로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구나라는 게요, 조금씩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거를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만한 수준은 아닌데, 지난주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의 수준대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의 동력자였고 우리의 식구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의 부족한 수준으로 그거를 보면서 생각도 많이 해보고 하나님께 질문도 많이 해보고, 분명히 저분들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고, 이 오직 복음과 세계 복음화라는 것에 가장 앞섰던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저분들이 왜 저런 말씀을 하셨어야 되나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러던 중에 여러 가지 말이 오가고 여러 가지 글이 오가는 중에 한 목사님께서 글을 올리셨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하여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었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 길을 읽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원래 잘생기셨는데 더 잘생기게 제 머릿속에 기억이 되더라고요. 저도 저보다 잘생긴 분이 계신다면 자존심이 상해서 잘 인정 안 하는데 잘생기셨더라고요.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도 있는데 저의 부족한 수준이지만 오래전부터 주셨던 이 말씀이 확인이 안 된 거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많이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참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만 저는 그 박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미 주셨던 말씀이라도 하나라도 내가 정말 깨달을 수 있고 그거를 내가 확인할 수 있다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 진짜 복음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같은 실수는 하지 말자라는 것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 말씀이 교리상 안 맞고 이게 이단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참 한쪽에는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부름하는 저희 교회 강단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크게 두 흐름이 흘렀다. 그게 복음과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을 것인가 이제는 좀 결단해야 될 시간표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찌 보면 비슷비슷하게 드러나지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신본이냐 인본이냐, 모두는 아니겠지만 소소하게 몇 분이 내가 해놓고 하나님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우리가 신본이냐 인본이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나눴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전도자를 통하여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응답은 와지게 된다.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다른 것만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응답은 온다. 하지만 이 응답이라는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는 말자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복음 그리고요,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다 고백하는데 간혹 가다가 소소하게 몇 분이요, 응답 오면은 응답 온 것 때문에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이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는, 여기에서 잠깐 실수하시는 이런 분들을 한 번씩 뵙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릴 때 노회장 목사님께서 오셔가 주신 말씀도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정말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다른 동기 없다라면 응답 받게 될 거다. 근데 그때 조심해라. 응답 왔을 때 조심해야 된다. 응답에 빠지면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 그때 와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많이 들고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경주가 복음화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말 다른 동기 없이 정말 말 그대로 오직 복음만 붙들고 계신다라면, 또 이러한, 죄송합니다, 저는 사람을 띄우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그 글귀가 저에게는 귀중하고 소중했던 글이기 때문에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계신 목회자 목사님이 계신다라면, 우리가 다른 데로 눈만 돌리지 않고 발길만 돌리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시고 빛을 발하는 파수꾼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주셨음에도 복음을 깨닫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완전한 복음을 주셨음에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찾았던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이 복음이 성취됨을 확인하고 사실임을 확인하고 증거 얻은 증인으로서 곳곳에 일천망대를 세워 세계복음하는 귀중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귀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경주에 오래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와 함께할 숨겨진 남은 자들이 세워지며 미래를 살릴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는 귀중한 은혜를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운다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빛의 경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치유하지 못하는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참 치유와 치유의 시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국과 전 세계에 복음으로만 회복할 수 있는,
복음만 찾는 귀중한 자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이 경주가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